서양 석담 중에 세금과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금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어디 피할 수 없는 게 이거밖에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인생의 여행 중에 이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날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없다 그러셔야지. 있을 거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 마음 속으로 어려운 일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죠? 내 속으로 고난의 일들, 어려운 일들, 걱정거리들을 없어도 내 마음으로 그걸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한 번에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짝으로 몰려옵니다. 꼭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복합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 나이에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으로 보따리를 싸갖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으면 모든 일이 어려움이 없고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척이나 예뻤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속이냐면 내 누이라고. 참 아브라함 보면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 같아. 내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우리 누나라고 그래. 남편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땡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 비겁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전통적인 사나이 같으면 말이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사랑하는 내 아내입니다. 뭐 이래야 될 텐데 자기 살겠다고 내 누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왕이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와가지고서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바치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두라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찔러서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서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응? 아이가 손끝이라도 다치면 엄마가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그 아이를 내 손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겁이 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무 소리 못하고 끙끙 앓았겠죠.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였고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36년은 참 긴 역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들은 그 36년의 역사를 아주 치욕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 국민들의 감정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전달이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가 축구를 보면서 그러더래잖아요. 일본한테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그 초등학교 아이가 430년 동안이나 노예를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겨서 2000년 동안 유랑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웠는데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무서운 땅이요.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극렬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으니까 이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괴로운데, 아니 미워하기는 그냥 나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한 사람이 집착해서 쫓아다니면 그걸 뭐라 그래? 스토커. 스타킹이 아니라 스토커. 계속해서 나를.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도 제 지난주에 싱가포르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는 이제 법으로 어기면 곤장을 때려, 곤장. 이 곤장을 때릴 때 그 곤장이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를 딱 입력해갖고 그래서 기계가 곤장을 딱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장으로 3대를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먼저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목사님, 내가 이 어려움만 해결이 되면, 아니에요. 이거 해결되면요 또 큰 놈 또 와.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추운 날 학교를 갑니까? 숙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은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이 빨리 되라, 어른이 빨리 되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인생은 갈수록 태산이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라고 하는 건 어두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모든 인생은 희극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비극이래요. 역경과 고난과 역경,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맞는 거지만 하나님 나한테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셔요. 나같이 암에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텨보셔요. 내가 지금 감당할 만하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대하는 자세, 관점, 이거를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커피 한 잔 사준다 그럴 때 그냥 거절해야 되는 건데, 내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망상.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에이, 어떡하든지 뭐 안 되겠어. 뭐 잘 될 거야. 이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런 사람. 네 번째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거다. 다 같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줘서 좀 더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리라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 없어. 여기 예배는 찬양도 아무도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요, 소중한 하기 여기지 못했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전기가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는 전기가 안 나가지만 저기 알마치 같은 데 가면요, 하루에도 전기가 여러 번 나가요. 필리핀 이런 데는 아주 불편해요.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전기가 나가면 그게 뉴스거리가 됐어. 그죠? 전기가 나가봐요. 불편해. 아유, 이건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컴퓨터를 쓸 수도 없고 말이죠. 이제 전기 나가면 다 굶을걸? 아, 목사님, 전기 나가면 왜 굶습니까? 컵라면 끓여 먹죠. 뜨거운 물 어떻게 끓여? 전기가 없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가 나가면, 이야, 이게 진짜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가 늘 안 나가니까 전기 고마운 줄도 몰라요. 전기가 나가봐야 전기가 고마운 줄 아는 겁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가 밥도 잘 챙겨주고 말이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다가 며칠 어디 여행 가서 혼자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목사님, 아내가 없으니까 좋던데요. 그건요, 이틀 3일만 지내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 오라 그러지. 없어야 정말 귀한 걸 줄 아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니까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나는 더 강해졌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너무 가뭄이 와가지고 저수지의 물이 다 날아갔어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니까 이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쩍쩍 다 갈라졌어. 그랬더니 거기 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미련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거 은혜로 삽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시어서 죽어가는 이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죽어가는 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이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에 가면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태평양 가운데 이 바다가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물이 많아도 빈 물병에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요, 그 태평양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자그마한 물병 하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꽉 닫아 놓으면 이 빈 병을 태평양 물이 그렇게 많아도 채울 수가 없어. 내 심령을 하나님에게 열어놓지 아니하고 꽉 닫아 놓으면 내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목회자들이 4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걷기 축제 마치고 그리고 그 밤 비행기로 갔습니다. 밤 12시, 11시 반 비행기가 그랬는데, 공항에 갔더니 사람이 없고, 그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면세점은 그 밤에 나와서 다 물건 채우고, 아저씨들이 화장실 막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오늘 깨끗한 건요, 어제 수고해 놓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약을 먹을 수 있게 된 건요, 이 병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럴 때 보고 있죠, 보고 먹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더 꼭 해야 된대. 왜? 보고 먹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만들어진 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병뚜껑을 꽉 닫아놓으면 안 돼요. 이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